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보니까 이게 야곱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이삭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즉 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걸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을 하는 권이 이삭 자신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취소하면 돼요. 아, 이놈이 나를 속이고 에서 네가 받아야 될 복을 가져가? 취소. 그놈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다. 27장 야곱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만약에 이 축복의 권세가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있다면 33절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취소 조금 전에 한 거. 다시 내가 네한테 진짜로 복 준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내 뜻대로 에서 네가 아니고 야곱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권이 누구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에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지금 자기가 안수하여 축복하는 이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았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35절에 보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즉 야곱이 와서 자기를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이래 평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삭의 생각은 에서 네가 받을 건데 저놈이 속여서 받아갔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하나님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점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바르고 옳고 하지만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항상 옳고 바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을 속이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복을 이렇게 이삭의 표현대로 복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안 빌리십니까? 그죠?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할 수 없다. 이삭 네가 에서에게 복을 빌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아니라 야곱은 에서를 낳고로 하겠다 이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이래 안 했으면 그럼 이 복이 에서에게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미 쌍태를 가졌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는 이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을 속이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워낙 이삭이 그냥 딱 내 후계자는 에서다! 이래 평소에도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내버려 뒀다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복을 이삭이 빌려고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이삭 자신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과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옛날 여호와 일의 사건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위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게 뭡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27장 보고 있으니까 한 대장만 넘기면 창세기 22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을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려고 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테스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을 한번 봅시다. 22장 1절에 오늘의 주인공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쳐야 할 땅을 딱 지명을 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또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간다 하는 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이르러서 바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8절 말씀에 우리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찌르면 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순양이 있었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것으로 알겠다 하시고는 선포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에 의해서 이삭이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복을 대신 받게 되는 야곱입니까? 아니죠. 18절 말씀도 또 보십시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야곱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바로 이게 대한 답이죠. 이거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03쪽 303페이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야곱에게 이 말을 계속 하십니다. 반복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명쾌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자손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에 자손 옆에 조그맣게 사자라고 사로 아라비아 숫자로 4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이 4번 반드시 찾아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씨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혹은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 혹은 자손이라고도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 씨, 자손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에 있어서 야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색의 복을 빌려고 할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신 것처럼 에색의 복을 빌려는 이삭의 손을 딱 멈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여호와 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정지를 딱 시키신다. 그런 것처럼 이삭이 에색의 복을 빌려고 할 적에 하나님 딱 정지를 시키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리 복을 주면 뭐 나도 그래야지. 이래 안 하신단 말이죠. 그대로 브레이크를 딱 거시잖아요. 스톱, 거기까지. 죽이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안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일이 안 했으면 이삭은 에색의 복을 빌었을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본 김에 하나만 더 봅시다. 이때 이 여호와 일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지시키시고 대신에 그 양을 한 마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순양을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대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해석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지금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다시 잘 봅시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안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아무 산이나 가서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일러준 한 산, 딱 지명한 그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모리아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 657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그냥 우리는 흔히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 바쳤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 바친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장소가 아니라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해서 지명하셨던 바로 그 모리아 땅의 그 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순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그 순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리를 통한 구소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와중에 이 27장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사랑하는 장남 에서에게 복을 빌어야지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그 발끝에도 못 따라갈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삭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사무엘서에서 봤습니다만 사무엘도요. 하나님이 정진시켜 주시지 않으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한테 기름 부어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럴 적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무엘은 다윗이 아니라 엉뚱한 놈한테 그냥 기름 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시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다윗 왕이라도 나단 선지를 안 보내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가는 길, 내 가는 걸음걸음을 비춰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7장 1절에 나이가 많아지가 눈이 어두운 이게 이삭에게는 복이, 만약에 있던 눈이 밝아가지고 이랬으면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지도 않았을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의 그 방법이 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속여서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 아, 성경에도 보니 그래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얻으면 안 됩니다. 이때 일이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을 해 가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이 바람에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처럼 내가 받을 복을 저 여우 같은 저 동생놈이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27장 41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에서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이고 뭐가 없어요. 내 기분에 수틀린다 이거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심정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갔고 좀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이 야곱 이놈 내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표시가 확확 날 정도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에 봐서는 외삼촌이죠. 라반에게로 보내는 사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래서 떠나가는데 오늘은 이 28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베델 사건 있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우선 떠나기 전에 이삭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이 2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일은 다 끝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이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에게 축복하고, 아, 진작이라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건 참 간단해요. 28장 1절을 진작하면 되는 건데. 순종만 하면 아주 쉬운 일을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하니까 뱅뱅 돌아가고 성경도 두꺼워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백이 3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입을 통해서 이삭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야곱에게 이 복을 다 빌었지만요. 3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드디어 이제 제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이제 제정신으로 이제 복을 이렇게 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삭은 이때 이제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그 빼들어간 것 같으면 이삭이 야곱 제대로 보겠어요? 저놈의 자식 저게 말이지 저거 형 복을 제가 빼들었다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삭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성립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이제 그
죽이고자 하는 걸 알고는 도망을 가죠. 헬헬단신 혼자 갑니다.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10절 보십시다. 28장 10절에 보면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해가 졌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 돌 하나를 반듯하게 생겼겠죠. 베개를 했다 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야곱은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래 생각하겠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 받으려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하면서 아마 눈물겨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닥다리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자신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 복이 많네 이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딱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엄청난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상황 끝이죠. 이러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 티끌같이 된다는 말, 비참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여기 보세요. 또 똑같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봤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해당돼요. 너와 네 자손, 이 자손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복 빌었던 거 그거 오케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잠에서 깬 야곱을 한번 봅시다. 뭐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베델에만 눈이 혹 팔려가지고 와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야곱의 서원 기도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3, 14, 15절을 갖다 입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한번 봅시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요. 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우리 맨날 이래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와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문이라 해가지고 기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이라면 껍벅 죽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나중에 어찌 돼요? 우상구덩이가 됩니다. 이름에 속지 마세요. 북한의 수도 평양이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아무튼 이 베델을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의 서원 기도인데 우리가 전부 여기에 끔뻑 넘어가요. 13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내용하고 야곱이 서운한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속을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장차 이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뭐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래 하신다 했거든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도 야곱은 그걸 못 믿어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보세요. 먹을 떡 입을 옷 주시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셔야 됩니다. 이걸 조건으로 걸어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보면요. 아이고 싶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내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시고 내를 지켜주시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면 그 다음 하는 말 보세요. 말을 이래 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그래 안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나 당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안 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서원입니까? 이해는 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넘 발뒤 꿈치 잡는 자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따듬어 가실 거라는 거 쫙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요, 좀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래 해주면 하나님이 될 끼고, 안 그러면 내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22절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래요. 여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요. 이봐라, 이때 이 11조 바치겠다. 11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잘 안 떠오르시면요. 13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를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은 여기다 대놓고 자기 제일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가고 걱정이거든요. 뭐 먹을까 싶어서. 그래서 먹을 떡, 입을 옷 주세요.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성길 끼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 제가 보면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13, 14, 15절은 말도 안 해요. 와, 야곱의 이 서원을 보시라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13, 14, 15절을 딱 적고요. 그 옆에 20, 21, 22절을 딱 적어놓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물론 이때는 아직까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이 연단되죠. 나중에 이 말이죠. 창세기 50장까지 죽을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요. 내 뜻, 내 생각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은 야곱을 낳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기가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